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은 누구입니까? 자,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평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미움, 분노, 공포, 두려움, 심판, 어떤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9절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이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큰 의로운 심판의 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의로워지면은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은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큰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이 그 심판을 담대히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셔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우리를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저주와 형벌,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이 내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담대히 서서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에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그 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르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바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며 왜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그때부터 2절에 보시면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율법의 정죄 아래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 그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 아래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여러분,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는 절대 군주인 왕,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궁정 안에 들어갈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왕이 계시는 그 왕의 그 왕실 문 앞으로 데려가서 그 왕실의 문을 열어서 잔치와 수많은 음식들이 배설되어 있는 그 은혜의 복락의 자리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서 있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서 서 있다라는 단어는 붙박이처럼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쫓겨나거나 내침을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동치 않고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부터 떨어질까 봐 두려워할 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미래에 대한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면서 주님이 가져오실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이 땅을 확신과 소망 중에 사는 그런 행복이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우리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3절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느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가슴 벅차 올라오는 그 감동을 가지고 감격해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한 고통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니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서서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길러진다고요? 인내가 길러지는 거예요. 인내. 고난이 와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면서 거기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그 인내가 만들어지면은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을, 어떤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까?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부합되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검증되고 다루어져 있는 그 성품,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소망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주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더라?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더라? 고난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뭐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 소망이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5절에 보시면은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죠. 마치 말라 비틀어진 그 땅바닥에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 주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막 물붓듯이 쏟아지는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자, 8절에 그런 표현 있죠.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이 확실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어떻게 나타내셨다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타내셨어요. 그 아들을 너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과 낮음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랑스러운 존재인가요? 아니죠. 6절에 보면 연약할 때에 라고, 연약한 자를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이 문자 번역 그대로 하면은 힘없고 무능한 자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혹여나 선을 많이 행하고 또 물질을 나눠주고 희생하며 사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희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혹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정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포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능하고 닮은 꼴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죄질을 지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10절에서는 원수라고 그랬어요.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더라고요. 그 사랑.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도록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무능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건치도 않고 죄인이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한술 더 떠서 정말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에게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고 정말 포기할 수가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아들이 죽어서 더 이상 원수나 불경건한 자나 죄인이나 연약하지도 않은 여러분, 내가 그런 화목한 상태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그런 나를 지금 이 상태의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지를 우리는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화목한 상태로 들어와 있는 나는 하나님의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악함의 연속인 그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죽이기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는데 자신의 아들이요 자신의 신부인 지금인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의 확신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요동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견고한 구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고 그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이런저런 연약함들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는 사랑이라는 것이 언제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공로도 세운 적이 없었을 때 자그마한 선한 것이라고는 내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여러분 그런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때로 실패가 있고 연약을 경험하고 때로는 내가 죄를 경험하고 때로는 나쁜 습관을 경험하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요동할 수 없는 견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심령에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항상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고 나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구원과 이 사랑의 확신의 근거를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판단이나 이런저런 상황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에 견고히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정말 주님 안에 살아있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고난 주간을 통해 또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부활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